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연 10만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얹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저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님 주의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님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나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오늘 언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삭개오 이야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모나 비유입니다. 이 모나 비유를 하신 이유는 지금 여리고에 와 있거든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멀지가 않아요. 멀지 않은 곳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왜 가셨냐면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그 일을 감당하시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거기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의 욕심과 그런 야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내 소원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른손에 뭘 잡고 있죠? 그럼 다른 걸 잡을 수 없어요. 요걸 내려놔야지 다른 걸 잡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내려놔야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어떤 마음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주님이
이제 멀지 않는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시키고 임금이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착각을 했냐면 자기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 나는 누가 크냐고 싸우면서 네가 국무총리 할 것이다. 네가 국방부 장관 할 것이다. 네가 뭐 부총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리 다툼만 하고 싶은 건 자리 다툼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제자들이 생각한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자꾸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도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룟 유다에 배신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에 잡혀갈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또 빌라도 총독이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랬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 나라가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이미 내 종들이 나를 지켜가지고 내가 당신 너희들 앞에 잡혀오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죄인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금방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 이들의 착각과 이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시되 이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귀인이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귀인이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죽음의 그 값을 청산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더 이상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그런 때가 오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천국에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종열을 불러가지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속이잖아, 그죠?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뭘 맡겼다? 어떤 문화를 맡긴 거예요. 돈이란 문화라는 것은 돈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드라크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가 막 밤에 불을 켜고 막 쓸고 찾았다 그러죠. 그 돈이에요. 그 10문화를 종 11한테 각각 하나씩 줬어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하신 말씀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전해라고 너희 가족들과 너희 부모들과 너희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생명이 되셨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이 복음을 우리한테 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한 번씩 주신 거는요. 우리 인생이 각자 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각자에게 받은 생명이 바로 한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탁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결국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은 한 문화씩 준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각자 이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한테 맡겨주신 이 뭐냐? 내가 너희한테 각자 준 이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는 그 복음 가지고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장사해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구원시켰느냐 하는 것을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 때 그저 내 잘 먹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갔죠. 그죠?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해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심었는데 언제 오늘 마늘 심으면 내일 납니까? 안 나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우리 가족 한 영혼이라도 우리 손자 한 명이라도 더 말씀 듣고 권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일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봐.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고. 아픔이 있느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응답해주신다고 이렇게 전도를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은 누가 알겠어요? 내라도 알려줘야지 아는 거지.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과연 알려줬냐? 나를 좀 소문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해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이 내 일이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거든요. 내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첫째가 보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10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사람을. 그럼 주인이 칭찬하겠죠, 그죠? 야, 네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네.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지극히 작은 게라는 것은 이 땅의 일을 말해요. 이 땅의 일. 그러면
지극히 큰 것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이 땅에 이런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보니까 오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 저희 작은 아버님이 대구에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친이 오늘 3월 3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오늘이 이제 6월 중순이니까 석 달 후에 돌아가신 거죠.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알 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부름받아 갈지 모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일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그 한 작은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지극히 영원한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복락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영광과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땅에서 이렇게 조금 투자해놓고 하늘에서 영원히 받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지극히 작은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은 뭐 100년 더 살겠어요? 얼마 못 살잖아. 그죠? 얼마 못 살 동안에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해 놓으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영광과 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 그죠? 짧은 인생 살면서 헛되게 사는 안 되고, 비록 내가 가진 거, 가진 능력, 가진 돈, 가진 그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면은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뭐나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능력 차이가 있잖아, 그죠? 사람은 능력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한 부모에서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도 다 다르듯이 다 능력이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그렇지만 내 재능에 맞게끔 정말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5문화를 남길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쌓두는 게 문제야. 가만 놔두는 게 문제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20절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주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수군으로 쌓았다는 건 그냥 가만 뒀다는 거잖아요. 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다행이죠. 그거 한 문화 받아가지고 안 잃어버리시기 다행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수군으로 그냥 쌓아뒀다는 겁니다. 왜 쌓아뒀냐?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주인인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무서운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한테 무서운 거지. 안 그래요? 죄를 안 지은 사람한테는 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보호가 되는 거죠. 그죠? 죄 지은 인간들한테 법이 무서운 거지. 경찰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한테는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뭔가 투자해야지 나오는 거죠. 인풋을 해야지 아웃풋이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내가 뭘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안 심고 뭘 거두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뭘 얻겠다는 것은 그거는 도덕심보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앉아 있어봐.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음이요. 우리가 안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픔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이걸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주인이 22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라고, 아무것도 안 한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냐? 그건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러면 어찌해서 내 돈을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은행이라도 넣었으면 최소한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은행 이때 당시 있었던가 봐요. 은행 제도요. 은행 제도는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합니다. 본격적인 은행 제도라는 것은요, 중세를 넘어서서 이렇게 은행이라는 게 생겼는데, 은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은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란 이 성경 말씀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유대인들이 은행을 만든 거예요. 은행을 만들어서 금융업을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세상의 돈을 다 끌어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성경만 잘 보면요, 돈 버는 길이 다 있어요. 성경만 잘 보면. 은행이라는 게 있네? 돈을 받아가지고, 돈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게 은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일을 받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들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주인님, 이미 저 사람한테는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더해줍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26절에 부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칙은 그래요.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더 뺏기는 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교회를 자꾸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잡힙니까? 내게 주신 작은 능력이라도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기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앞서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다니의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계곡이 있고,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언덕바지, 사라봉 별도봉 같이 생긴 곳에 마을이 2개가 있는데, 마을 이름이 벳바게라는 마을, 빠게의 집, 빠게의 집이라는 것은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바게라는 집과, 그리고 베다니, 슬픔의 집,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요, 아니라는 것은 슬픔이기 때문에 슬픔의 집. 이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지금 나자로 마을처럼 나환자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슬픔의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주로 다니셨어요. 그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왕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 왕인데 왕은 주로 승리하고 이제 다시 전쟁에 승리하고 궁에 돌아왔을 때 주로 이제 큰 백마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개선 장군이. 그죠? 백마를 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위험차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군왕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백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처럼 그 나귀를 타요. 나귀인데도 어린 나귀.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건 뭐예요? 어떤 군인의 위험이 아니라 작은 겸손한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작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중간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라봉, 별도봉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요. 별도봉에서 꼭대기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사라봉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 내려오는 길에서 그 중턱쯤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쫙 마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마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쫙 이렇게 지어놓은 다윗 성이 보입니다. 그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33살 정도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33살 정도 되셨는데 지금부터 한 6, 7년 지나면 AD 70년이 되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돼요. 그걸 예수님이 내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유월절 지키러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100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가지고 결국은 어떤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밀고자가 구멍을 열어주는 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밀고자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함락되는데 그 함락되기 전에 그 안에서 막 식량이 다 불타요. 그 1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식량들이 다 불타고 그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예루살렘이 그냥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한참 걸어가. 저 사라봉 별도봉이 한 하백 150m 정도 된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죠. 800m면. 그 800m 고지에다가 그게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놨어요. 워낙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데다가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었어요. 왜? 외적의 침입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견고한 성에 그 로마 병사들이 못 쳐들어가지고 어떻게 쳐들어갔냐면은 토성을 쏴요. 토성을.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이르는데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토성.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 성이 너무 견고하면은 너무 이렇게 너무 높고 견고해서 사다리로도 못 올라가요. 사다리로도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우리 옛날에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 봤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안시성? 안시성 보면은 그 당나라 군사가 어떻게 그 양만춘이 버티고 있는 안시성을 들어갔냐면요. 그 수십만의 군인들이 이렇게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계단을 쌓아간다니까요. 계단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절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단을 쌓아요. 이렇게 램프를 쌓아요. 램프를. 이렇게 경사지게 램프를 쌓아다니까요. 이렇게 토성을 쌓는다. 토성을. 성집 쌓고 그 다음 쌓고 해가지고 경사지게 해가지고 이 경사로로 해서 올라가요. 경사로로. 그게 램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경사로 램프를 만들어가지고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둔다고 했어요.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처음 다. 그때 당시에 성은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돌을 쌓고
또 돌 위에 돌 쌓고 돌 위에 돌 쌓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돌 위에 돌이 안 남냐면은 그때 돌 쌓고 난 다음에 그 부자들이 어디다가 보물을 숨기냐면은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게 제일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은 이렇게 우리 큐빅 놀이 하는 것처럼 돌을 꺼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돌을 꺼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큐빅 놀이 아세요? 나무를 딱 이렇게 섞갈려가지고 빼고 무너지면 지는 거죠. 그런 게임인데 성이 그래요. 성이 이렇게 돌을 쌓고 해가지고 돌을 중간에 뺄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을 중간에 돌 한 개 빼도 성이 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빼고 끼웠다 할 수 있다면 그 돌 사이에다가 보화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로마 군인들이 알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를 다 찾은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보물이 있었고. 그래서 돌과 돌 사이를 하기 때문에 돌 다 걷어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걷어낸 거예요. 돌 걷어내니까 또 보물이 나오지. 또 이 돌 걷어내니까 또 보물이 나오지. 또 보물이 나오지. 그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걷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때 예루살렘 함락식 때 돌 다 무너진 거예요. 돌 다 꺼낸 거예요. 그 지금 서쪽 벽이 하나 딱 남아요.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그 통곡의 벽이 딱 남아있어요. 이건 빼내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는 못 빼내고 있어요. 그것만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어린 자식들과의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권고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4절에 보면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를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 선지자부터 계속 보내고 또 보냈거든요.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보내면 또 죽여버리고 또 보내면 또 죽여버리고 공고를 안 들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고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 그 공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살 동안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천국은 그 말랑말랑한 찰흙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야지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걸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요, 그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한 자를 다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전이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때 지금 우리가 뭐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양을 가지고 오면은 이 제사장들이나 이 상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 험이 있다고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헐값에 사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대파는 거예요. 여러분. 대팔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저 보세요. 그 비둘기 한 마리,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에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두 마리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 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덧붙여서 주는 것까지도 하면 한 2,500원, 3,000원 한다치면요. 2,500원짜리를 여러 개를 받고 팔아요.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만 원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윤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들한테 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성전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냥 장사하는 장소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돈이, 부패한 돈이, 악한 돈이 그 제사장들한테서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46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유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기 기도하는 곳이지, 교회 와가지고 무슨 장사하고 뭐 피라미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고 여기다 뭐 쇼장을 만든다든지 뭐 장사하는 곳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함께 아울러 우리는요,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교회가 성전일 뿐더러 우리 몸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곳은 성전인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 마음과 내 몸은 과연 거룩한가? 음란하지 않는가? 욕심이 가득하지 않는가? 죄로 가득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더러운 죄, 욕심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한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들은 대로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또 우리 인생, 주어진 인생, 하나님 주신 건강과 또 재물과 또 믿음 가지고 내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결한 삶, 또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짧은 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